할렐루야. 새벽 제대는 사모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데보라를 보고 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물었죠. 어디가 그렇게 똑같아서 놀랐느냐고. 그랬더니 아내는 눈, 코, 입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 모든 모습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살짝 산만한 것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어디가 그렇게 닮았나 제 자신에게 물으면서 데보라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닮았다는 아내의 말에 데보라의 얼굴을 보며 내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코는 또 이렇게 생겼고 또 입은 그렇게 생겼을까? 라고 자세히 보게 되더군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데보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품은 어떠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셋 중에 저를 좋아하는 데보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 좋아하는 마음이 큰 만큼 제가 무엇을 하면 좋아할지도 세 아이들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둘째 데보라입니다. 우리는 이성 간의 만남에서도 상대방을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그가 하는 행동 하나를 기억하면서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모습도 닮아가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일까요? 그것은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성품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엔 엄청난 부부싸움을 하던 부부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함께 세상을 이겨가는 가장 큰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목사님 맞죠? 네. 제가 실수한 게 아닌가? 상대방의 성품을 파악하는 것은요, 어느 누군가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사귐을 시작할 때 그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그와 긴밀하게 교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또한 알 길이 없어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면 그와의 관계는 결국에는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바로 큰 사명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알고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실패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이해한다면 그분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할 텐데,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면서도 지극히 그분과 닮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을 인용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나 늘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닮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나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십니다. 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빛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재물을 태우는 불로 나타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참된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 빛 앞에 서면 흐릿흐릿하게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이라면 숨길 수 있었던 것도 빛 앞에 서면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빛 앞에서는 그 어떤 모든 것들도 숨길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빛인 것이죠. 그렇게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요, 모든 것은 드러나고 누구든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빛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자기의 죄악된 죄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언어는 이중부정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없대, 바로 전혀 없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강조의 문구이죠.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상대적인 빛이 아니라 완전한 빛이시고 그 앞에 나아가면 어떤 작은 죄라도 숨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 매 순간을 고심하며 항상 최선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율법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보다 타락하고 악하게 산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바울이 가장 악랄하고 비열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악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요. 오히려 그보다 깨끗하게 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어느 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찬란한 광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핍박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빛 앞에 선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직하게 살길 원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아가길 노력했던 그의 모습은 없어지고 온전히 빛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추하고 보잘것없고 더러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이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바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정말 핍박도 감당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입이 부정하다고 말하며 한탄함을 보였던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빛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본질을 바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명자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는 자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아멘. 그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빛과 가까이 있다 말하면서도요, 실제로는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과 교제한다면서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진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죄된 삶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둠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영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어둠 가운데 사는 그들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전히 자신의 어둠을 알지 못하고 빛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실제라고 말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생명을 경험한 자가 가져야 할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나 여전히 우리는 삶의 변화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일날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지만 나오면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보 없는 운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껍데기와 알맹이가 다른 신자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쟁이가 그들이 아닌 우리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을 올바로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 도덕적 아주 선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를 넘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질 사명이라 하는 것은 흉내만 내는 그러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된 말이 있습니다. 사용되어지지 않아 녹슨 칼이 아닌 내 것을 아낌없이 줌으로 갈아 없어지는 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왜 저에게 하는 말 같은지요.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또한 베푸고 섬기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시간 정말 다짐하고 도전하는 우리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로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늘 깨끗이 씻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의 말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보다 8절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남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8절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남에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백입니다. 늘 씻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는 자가 바로 실패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분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알아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죄 고백은 죄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 잘못된 행위 하나하나를 스스로 그분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에서 자백하다는 동사는요, 원어로 해석하면 동의하여 똑같이 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백을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수없이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고 말씀하면 그분에게 동의하고 그분의 죄에 대한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순간을 말이지요. 내가 아무리 내 이웃보다 깨끗하고 고상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고 지적되는 부분, 이 내 삶에 있다면 즉시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에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던 다윗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은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하고 죄 많은 자였습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졌던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홀로 궁에서 지내고 있을 때 다윗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운 몸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본 다윗은요,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탄로 날까봐 그만 두려워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죽음을 맞이한 사울과 다윗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죄가 더 커 보입니까? 아마도 열이면 열, 다윗의 죄가 더 크고 중한 범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오히려 용서하시고 더 크게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죄를 부인하고 회개치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에게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이신 섬김의 모습을 바로 닮아갈 때 우리의 사명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사명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거짓됨과 회개 없이 말로만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명자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가르침이나 설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목회자도,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들도요, 가장 큰 덕목을 설교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의 가장 큰 중요한 사역을 행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명자라는 것은요, 행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닮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요,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 사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깨닫고 알아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을, 또한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 되길 주님 기도하오니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만져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음을 입고 또한 그 나음의 경험함으로 감사드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7번 크게 외치고 정말 믿음으로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외칩니다. 주여